오늘 설교와 상관없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이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몰려옵니다.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보호막을 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안에 이 균이 들어와도 이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지금 벌써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1,000몇백 명이 다 나와서 퇴원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약이 없잖아요. 뭘 약을 먹고 퇴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가 면역력으로 이긴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한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의과대학으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최고의 학교. 예?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스 이 두 대학이 최고의 대학인데 하버드는 아마 제가 알 때 연구의 쪽으로 유명하고 존스 홉킨스는 치료 쪽으로 유명할 거예요. 제 기억이 잘못됐으면 거꾸로일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한 절반 이상은 저절로 지금 호전되고 있대요. 다 호전되고 있고 80% 이상은 다 저절로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한 20% 이제 몸이 약하거나 노약자거나 병자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만약에 균이 들어오면은 증상이 나타나서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백신도 하나님이 개발, 전 세계가 지금 다 연구하고 있다 그래요. 빨리 개발하게 해주시고 또 그 전에 치료약도 주시되 그 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치유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 내가 건강하면 뭐가 들어와도 다 이겨내요, 내 몸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몰려오고 그러면은 몸이 약해져서 더 면역이 떨어져요. 병에 더 걸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면역력이 강해져요. 면역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월요일 날 햇빛이 착 내려져가지고 또 한강으로 또 운동을 갔죠. 제가 운동을 갔는데 이 마포 쪽에 한강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한번 저기 성산대교 밑에다 세워놓고 저 가양대교 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숲이 있더라고요. 시골길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강 쪽으로 내려가니까 의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야,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다. 내가 보니까 바람은 불지, 예? 사람 하나도 없지. 거기 들어가서 둘이 앉아 있었다니까요. 걷다가 햇빛은 내려 쬐지니까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신 저 태양이 있잖아요. 예? 다 치료하잖아요. 우리 저 비타민 D를 이렇게 면역력을 증강시켜가지고 이 햇빛을 쬐면 햇빛이 다 치료해버려요.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000보 이상 걷고 앉아있는데 우리를 보더니 어떤 또 아줌마 아저씨가 글로 내려오더라고. 여기도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너무 있지 마시고 밀폐되고 좁은 곳에 그런 곳에는 가지 마세요. 정부 말을 듣고 그런 데 가지 말되 이렇게 딱 트인 곳, 한강 같은데 이런 데 햇빛 쬐고 걸으시면 더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걸어가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나로함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손잡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또 남은 주일까지
평안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거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 오늘은 이제 설교하겠어요, 제가 설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신실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보로. 오시입니다. 오네시보로. 잘 못 들어봤죠? 예? 오네시보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마지막 유언 서신이라 그랬죠.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겨울을 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서죠. 바울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이게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때로 바울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쭉 공부해 왔듯이 바울이 이 전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할 때에 바울과 함께했던 굉장히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 뭐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온 이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때가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까지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을 쫙 나열을 하죠. 로마서 16장에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이름이 다 나와.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나를 어떻게 도와줬고 다 이름이 나와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이름들입니다. 영광된 이름. 그러니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돕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지만은 목사님 이상으로 훌륭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 그 성도님들, 신실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와중에도 서울에 많은 유명하던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이 와중에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성도님들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이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드리면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그런 와중에도 며칠 전에 보니까 경상남도 좀 심각하잖아요. 거기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50%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야, 믿음 좋은 분들이 지방에 참 많다는 생각. 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라남도 광주 직할시 시장과 구청장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공무원 풀어가지고 교회 앞에 피켓 들고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와중에서도 무려 406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 기사는 예배 드린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기사예요. 근데 저는 다르게 읽었죠. 야,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전라도 광주에 있구나. 경상남도에 있구나. 그리고 이 마포구 아현동에 있구나. 바로 여러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오늘 상당수의 교회 주일 예배는 또 드리지만 수요 예배는 거의 다 문을 닫은 오늘 하나님이 딴 때는 이때 다 영광을 받으셨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칠흑같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이 수요일 밤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디모데에게 칭찬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2번 기도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게 짧은 성경인데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오신 것으로도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성도님들이시지만은 더욱더 오네시보로처럼 더욱더 훌륭한 성도님, 우린 날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장해야 되겠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바울을 버린 것을 디모데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너 이를 네가 안다 그랬잖아요. 네가 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실명을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성경을 읽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 부겔로 허모게네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실명으로 거론하게 하셨어요. 실명으로 불명예스러운 이 자리에 실명으로 거론했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많이 지도를 봤는데 바울은 지금 여기 여기가 로마죠? 여기 바깥에 어디 산속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좀 어딘지도 모르는 아주 험악한 곳에 로마 외곽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게 지금 터키죠, 터키. 터키가 지금 하나의 나라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기 다 나오죠? 여기 갑바도기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는 길리기아, 비드니아, 그리고 요 터키의 제일 서쪽을 뭐라 그래요? 여기 소아시아, 여기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 요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어디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 로마를 가려면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리스죠, 이게. 이 당시에는 아가야 마케도니아 그랬는데 두 왕국인데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고 바울은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배 타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리상으로. 지금 같아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다 육로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그랬으니까 여기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사람들. 그런 성도들일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한번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대략 한 3년 정도나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죠. 몇 달 동안 목회하다가 전도해가지고 전도자가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교사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무려 3년 정도 두란노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또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만 해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겠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죠? 또 사도 바울이 가정에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런 신앙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를 굉장히 많이 나눈 사람들이고 그 어느 교회 사람들보다도 바울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친밀감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너무나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에베소 여기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지도하면 다 켜나고 있어요. 요 밑에 보면 밀레도라고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밀레도에 내려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당부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양들을 잘 돌보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고를 하고 거기서 같이 이게 어긋 맞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죠. 서로를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상당히 사랑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버렸다. 야, 인간이 참 인간이 참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참 매정한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갔어요? 안 가도 돼요. 바울도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고 있었는데 거기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그 불 지른 것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하다가 큰 실정을 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면은 희생양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다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워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고렙을 하는 수법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죠. 끌려가서 죽고 막 네로 치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는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거기 2년 이상 있으면서 또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안 가도 되는데 로마로 들어간 거잖아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려고 거기 들어간 거죠.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다가 체포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누가 주예요? 황제가 주예요. 네로가 주입니다. 네로가 주님이에요. 네로가 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것은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우면 역적이 됩니다. 역적.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새 그걸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는데 뒤집어 씌워. 그래가 정치범으로 붙잡아가지고 아주 험악한 감옥에다 갖다 가둬놔 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황제에게 와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황제를 예배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을 줬어요. 그게 성경에는 666이라고 나옵니다. 666. 로마 안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 로마의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넘어갔어요. 666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할 수 없어요. 밥을 굶어 죽더라도 666을 받지 못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 길을 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거기 갇힌 거예요. 이제 꼼짝을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면서 슬슬 사도 바울하고 관계 끊기 운동이 관계 끊기. 자,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있는데 이게 거기 서로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이가 되고 또 먼 거리지만 찾아가기도 하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같은 편으로 몰려서 자기들도 지금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청산했다는 것은 저 감옥에 있는데 아무런 후원도 안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잊혀진 존재. 우리는 사도 바울 몰라.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로마에서는 감옥에 갇히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감옥에 갇히면은 그 사람 밥을 누가 먹여줘요? 국가에서 먹여주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 옷도 입혀주고 다 씻겨주고 그 잘 수 있는 공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밥 먹어야 되는 것과 쓰는 일용품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돼야 돼요. 되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로마는 지금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저기 험악한 곳에 혼자 가서 갇혀 있는데 제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지금 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 이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고립된 거죠. 혼자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이제 디모데에게 후서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지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 다 누구보다 더 친밀했고 친했고 함께 했고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두 사람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아마 여기에 이 실명을 밝힌 걸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이 바울과 관계 끊기 운동에 앞장선 것 같아요. 앞장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거 사도 바울 안다 그러고 돈 보내주고 이랬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로마인들한테. 정치범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는 혹은 뭐 또 다른 교회도 그런 일이 선동을 했는지 이제 바울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게 앞장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이름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실명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끊은 것은 한 사람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목회자요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인간적인 관계를 끊은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서 로마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이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성경을 쓰려면은 지금 요새도 종이 살려면 책 노트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 양피지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다 글을 쓰는 필기도구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누가 그걸 사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디모데 후서를. 그러니까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고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과 관계를 끊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그냥 다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자, 만일 오늘 이 주인공인 오네시보로가 없었다면 디모데후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보내줬겠지만은 지금 이 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돈과 이런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재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데 거기 자기들이 번 돈을 갖다가 드리고 그 돈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면은 그만큼 영광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왜?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단지 한 인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어디다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돈이든 뭐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새 뭐 나가서 밥 먹어도 몇십만 원 날라가고 뭐 조금만 써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돈들을 어디다 써야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나 아니면 안 돼. 그거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죠?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해? 그건 교만해요, 여러분. 나 아니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하나님 쓰여주시다니요. 예? 하나님 저 같은 자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까지 돈 딴 데 쓰면 금방 다 날아가는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영광된 거를 다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린 거예요. 자, 4장 16절을 미리 가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원망하거나 허물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그렇다고 그들 찾아서 꾸중하고 뭐라 그러지 마라.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말이죠. 자,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또 이 성경을 읽을 거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그 읽을 때 이 사람들은 뭘 느낄 것인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예? 먼저 디모데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걸까요? 목회할 때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예?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물론 주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린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린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가장 최고의 의지는 하나님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갈 때가 많아요. 저분들이 참 신실하고 마음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네. 그러다 보면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봐라. 너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싹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되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저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구약에서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군이고 또 멋진 시를 쓰는 시인이고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고 통치를 잘하는 왕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부러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 사도 바울은 그 예리한 통찰력과 신학과 학문을 가졌으면서도 뜨거운 영성과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바울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항상 기도했죠. 다윗이 실패할 때는 언제였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인구를 세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거치나 하는 돈을 의지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 중에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굉장히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 물론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야,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우물을 먹게 할고, 베들레헴 우물가에 블레셋 군대들이 점령해 있잖아요. 베들레헴 우물을 먹게 할고 혼자말로 했는데 3명의 장군이 다윗도 모르게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우물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울이 진짜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자, 우리 한번 그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다는 게 동등선상. 누가? 다윗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압살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책사였죠. 책사.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의 조직을 세우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머리가 다 작용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동등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을 제일 먼저 배반한 게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손을 잡고 그 좋은 머리로 다윗 왕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에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들었던 그 자가 지금 압살롬 편에서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모략과 지략이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실패는 하는데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 사람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게 아히도벨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도 인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왜? 그게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져가 버리세요. 사랑하시면 가져가 버려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도 안 죽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야. 깨달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고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도 깨달았을 것이고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아이언교 성도님들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저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이 사람하고도 친하게 안 지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게 안 지나고 저 사람 그러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신앙 안에 있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네시보로와 바울처럼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한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다
다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신실한 사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바알 앞에 절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에? 왜? 하나님 있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저 시골에도 있고 저 지방 도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님이 다 신실한 자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 그 신실한 사람이 누군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음이니라. 아멘. 그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돕고 격려하고 후원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네시보로. 이러면 여기도 어렵네요. 오네시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이제 입에 붙어야 되겠죠. 오네시보로.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 아시아에 있는 그 신실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지만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다. 오늘 보면은 아까 이 사람 아시아, 아까 그 지도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지금 터키에서 로마까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신학자들이 그 이상을 왜 찾아갔는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찾아간 건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바울을 찾아간 건지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없기 때문에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도시에 가서도 뭐 수출하고 사업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사도 바울 후원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든지 로마에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요 목적은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어도 거기 가서 사업을 하면서 로마에 머무르면서 이 바울 선생을 후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그래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가까운 감옥소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저 청송교도소 저 산속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뭐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진짜 수소문해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네시보로가 로마까지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지런하게 찾아왔다. 부지런하게. 하나하나 잘 읽어보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찾아와서 자주 자신을 격려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격려해 주었다. 이 거꾸로 해요. 사실은 목사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왜 있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격려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여기는 뭐 석방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겠어요. 혼자인데. 이제 4장에 가면 알겠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들 살으려고. 인심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찾아왔는데 부지런하게 찾아와서 만났다. 자주 찾아와서 만났어. 한 번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업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찾아가서 자주 찾아가서 만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줬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찾아와도 이겨냈겠지만은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함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로마서에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 예배는 혼자 드려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
기도하고 성찬식을 나누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예배예요. 인터넷 예배, 그런 예배는 없어요, 성경에. 예? 그게 우리 공동의 예배예요. 공동의 예배.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여기 고립되어 있죠,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오네시보로가 자주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은 오네시보로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입니다. 죄수. 네? 어떤 목사가 하여튼 데모하다가 자기가 떨려가서 이제 좀 정치권에 있는 운동권 목사 같은데 감옥에 간 적이 있대요. 감옥에 가서 자기 목사라고 좀 대접해 줄 줄 알았더니 교도관부터 해서 경찰, 검사, 검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하나의 죄인으로서 그냥 딱 냉철하게 돼야 돼. 냉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자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한번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예? 가족도 한번 찾아가면 그 다음에 안 가는 것이 감옥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가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인데 자기 목사님이었죠. 예?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 하다가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찾아간 거죠. 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를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지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후원을 하고 말로 격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영치금을 넣어줘야 돼요. 자기 돈으로 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누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고 계속 한 거예요. 이 일을. 자주 와서 했는데 부지런하게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열악한 로마 감옥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감옥에서 쓰려면 양피지, 그 당시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 같은 거 비싼 거 사다가 여러분 이 많은 내용을 다 필기독으로 해서 이걸 쓰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예? 그걸 다 누가 해줬을까요? 돈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다 한 거죠. 자기 돈 벌어 사업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지원해 준 거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돈이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데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든 그게 여러분 건강이든 몸이든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다 그랬죠, 제가. 예? 여러분이 돈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요. 나머지는 다 없는 거예요. 책망받아요. 엉뚱한 데 쓰고 다 와서 꾸중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여러분의 몸, 시간, 건강, 재능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건 또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 후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후원을 받으면서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서 전도하고 죄수들을 전도하고 디모데후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죠.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람이 아무도 안 가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까마귀를 보내주셨지. 예? 까마귀는 지 새끼도 안 먹인다 그러는데 하나님 까마귀를 불러가지고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하면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너무 세상 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볼 때 오네시보로는 좀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식솔들도 있고 이따 기도에도 좀 나오지만 땅도 있고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찬송 아십니까? 그 중에서 이것을 주께 드리옵니다. 그 최초의 랩은 찬송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이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송가에 있어요. 랩으로 됐어요. 그 중에 우리 어렸을 때는 헌금 내고 이 찬송 이걸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 다 똑같아.
랩이야, 랩.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다윗도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성전 짓는 데다가 다 드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전 짓는데 뭐 교만함이라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한 번은 자기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올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돼요. 에?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만 남아요. 거기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저 하늘에다 저축하라 했잖아요. 하늘에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란 거죠. 그건 한 개인의 옥바라지를 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를 도운 거지. 다 함께 한 거예요. 함께.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오네시보로와 함께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칭찬을 받고 지금 안식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우리가 읽으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똑같은 한 사람에게 헌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데오빌로. 근데 데오빌로에다가 각하라는 말을 붙여요. 각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상만 붙이는 거예요.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을 때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로마 관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사람에게 헌정을 해요. 우리가 보통 책을 쓰면은 그 앞에 헌정사를 쓰는데 제일 먼저 헌정하는 게 책을 쓸 때 내 뭐 책을 내서 출판을 안 해봤지만은 자기 부모님이죠. 나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저 같은 차옥원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께 내 어머니 아버지 이 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바치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쓰면 자기 아내에게 바쳐요. 이 평생 동역했던 내 아내도 황영희 사모에 이 책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 자기 자식들, 선생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어떤 그 사상이나 신학이 형성되는데 가장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헌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책을.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많은 추측을 신학자들이 하지만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비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다 후원한 사람. 후원자가 없으면 그 당시 책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걸 재정적으로 다 후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누가가 썼지만 사실은 데오빌로와 같이 쓴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이 돈을 후원해 주지 않았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신학자 중에 김세현 교수님 같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공부를 다 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업적을 남기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는 독일의 훔볼트 장학회라고 하는 독일인들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장학금을 다 대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국에는 그런 전통이 있죠.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했던 미국에 있는 플로에도 제가 있을 때 뭐 몇백만 불을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구약교수, 석자교수라고 그 이름으로 이제 석자교수를 뽑는데 석자교수를 뽑더라고. 구약교수를. 그 돈을 내가지고. 그 교수가 평생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거기다 후원을 하는 거죠. 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뽑는데 진짜 훌륭한 저서 서너 권씩 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지원을 해요. 풍부한 재정 후원을 받아야 생활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저술하고 연구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사가독서라고 정승들이 이게 이제 나라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일만 하면 언젠가 있어 학문성이 떨어져서 지식이 떨어져요. 낡아. 세종은 똑똑한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1년씩. 그게 사가독서입니다. 사가독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들에게 목사에게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마치고 연구소를 내야 됩니다. 연구소. 1년 동안 국가 뭐를 위해서 재정이면 재정, 국방이면 국방력, 행정이면 행정 이런 걸 연구해서 연구소를 내야 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든가 또는 신학교 교수라든가 뭐 일반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죠.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쉬면서 연구하면서 또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식년 제도가. 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는데 이런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복음이 나온 거예요. 다 지금 목회와 설교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무슨 노동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후원하고 돕는 거예요. 예? 그걸 무슨 목사 얼굴에 딱, 야, 이번에 몇 프로 올리자, 몇 프로 깎자.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성경이. 이 오네시보로는 그런 위대한 일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썼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남는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오네시보로는 이처럼 사도 바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칭찬하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1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지금 로마에 와서 사업하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집사로 섬겼든지 이 당시에는 교회 조직이 이렇게 완전하게 생기진 않을 때인데 한번 집사로 섬겼다고 칩시다. 그때는 어땠어요?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자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많이 봉사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봉사했다가 아니라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도 알아요. 네가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혼자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많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에요. 예? 내가 죄 일 많이 하고 남을 돕고 다른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의 긍휼을 베풀고 예? 내가 작은 거라도 조금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많이 봉사했다. 그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정말 아이언교회에서 평생 동안 너 많이 봉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면류관을 탁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바울이. 자, 뭐라고 기도했느냐? 16절로 다시 가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겠죠. 목회자로서 제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다면 저한테 그런 나를 돕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럼 목회자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 하겠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바로 이런 기도를 하겠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여기 집이라는 말은 그냥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도 있고 이런 식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식소도 있고 땅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는 오네시보로 자신도 포함되고 그 아내도 포함되고 자식들도 포함되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었고, 교회를 섬길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그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의지해서 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죠.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걸 긍휼을 베풀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푼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나도 살아가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꼭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서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네시보로는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집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현재를 위한 기도예요. 오네시보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그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고, 또 하나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이 땅에서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베푼 모든 긍휼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죠. 그걸 보상해 주시는 거죠.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바울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분이 신실한 거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라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뭐라 했냐면은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는 말은 다 바쳤다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되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갚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 오네시보로처럼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